교회가 우리 피택 선거를 한 때가 2019년입니다. 4년 전이었는데요. 이제 4년 만에 다시 또 교회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일꾼입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우리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불공평, 불공정이라고 하는 문제의 발생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과부들은 도울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돕는 행위들을 했는데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은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사도들이 제시한 것 첫 번째가 자기들의 사역의 집중, 중점적인 집중에 대한 회의에 대한 반성, 그리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의 일꾼 세우기, 이것이 이제 답이었습니다. 2절 이하를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하고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일꾼을 세우는데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모든 과정들이 오늘날 모든 교회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적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그 당시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나온 방법들이고 과정이죠. 그러나 오늘날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원리 또는 정신,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우리가 받고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왜 일꾼을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일꾼을 세우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봉사자가 별도로 없었어요. 이렇게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것은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빠지게 되어서 그 한 명을 다시 채워 넣는, 충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여기 보시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그러니까 사도들이 봉사도 하고 사도의 직무도 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봉사한다는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서 보게 되면 2절에 접대를 일삼다 이렇게 나와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해서 일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우리 한국말은 사실 번역이 썩 좋지 않아요. 뭐를 일삼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뉘앙스가 별로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를 일삼는 것이, 이런 것은 좋지 않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단어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헬라어 단어를 보시게 되면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이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말이에요. 동사로 하니까 이러는데 명사로 하게 되면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누니아, 교제.
그런 것처럼 봉사하면 디아코니아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디아코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 바로 여기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디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는데 그 디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영어 사전 이렇게 찾아보시면 개신교의 집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는 가톨릭의 부제, 사제 말고 부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봉사자,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디아코노스가 영어의 디큰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한국말로 집사로 번역되는 말이 파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접대를 일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을 서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할 수 있도록 봉사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 사도들이 처음에는 다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 정말로 사도들이 해야 될 원래의 할 일, 말씀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소홀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말씀과 기도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공평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지만 사도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되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충실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철저하게 하고 이제 섬기는 봉사일을 하는 부분들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 하고 문제 해결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목사, 저 같은 목사 이런 이 당시로 하면 사도들의 사역이 이제 말씀과 기도가 중점적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잘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목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뒤를 보시면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잘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제대로 된 몸의 역할을 하게 하려면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서 소개되어진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훈련을 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직분 가운데 사역의 그 의무 가운데 하나가 봉사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일,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바로 이렇게 봉사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봉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공동체가 당연히 건강한 교회이겠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소수의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힘들게 하면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지치잖아요. 탈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이 조금씩 짐을 나누어서 서로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봉사 일을 한다 할 때는 단순했어요. 재정을 보는 거,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쓸까 하는 이 재정 보는 일과 특별히 구제가 관건이었죠. 왜냐하면 과부와 고아들 돌볼 데가 없었거든요. 오늘날에는 뭐 나라에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교회가 철저하게
고아와 가부처럼 돌볼 자가 없는 사람들 돕는 구제 행위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이 봉사자, 집사로 불려지는 이 봉사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봉사가 뭐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훨씬 많이 있잖아요. 다양합니다. 그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각 교회마다 다를 수가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현재 8개 위원회에 한 36개의 부서가 있어요. 그렇게 각각 맡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책임지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피택 선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피택 선거의 목적이 뭐라고요? 봉사자를 세우는 것,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 섬기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논공 행상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교회에 열심히 했으니까 아이고 당신은 권사돼도 되겠네요 하고 논공 행상, 공을 살펴서 상 주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위가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지위가 아닙니다. 계급, 감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 이것만 명심해도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직분은 섬기는 자리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구별하는 것 많이 있죠. 이것을 보면 저것을 보면 참 좋은 교회다 하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직분을 받은 자의 태도를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임하여 섬김의 자세가 어디에서나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상당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힘을 주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그런 것으로 직분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끊임없는 논란, 말썽, 다툼 일어날 뿐이죠. 건강한 교회는요, 직분자가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상당히 건강한 교회라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입증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휘두르는 거예요. 정치를 보시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지 심지어는 시의원, 구의원 선거하는 것까지 말이죠. 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되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PR을 하고 왜 그렇게 하죠? 겉으로는 섬긴다라고 말하죠. 국민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증명해내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휘두르는 거 아닙니까? 누리는 거잖아요. 그 맛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잖아요. 끊임없이 별 구설수가 다 올라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고 나면 되니까 되고 나면.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다른 그 어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받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일꾼을 왜 세우느냐? 섬기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두 번째로 그럼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가? 어떤 일꾼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건강한 일꾼에 대해서 4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돼 있죠. 5절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이 2절을 종합해서 제가 정리하여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4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 4가지거든요. 이 4가지 사람을 제가 조금 더 상호 균형과 보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둘씩 짝을 지으면 이 둘 사이에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보완 작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한 짝을 이루어서,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한 짝을 이루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믿음이 충만한 것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왜 제가 한 짝으로 놓았냐면,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섬김, 일, 봉사의 신실성 차원에서의 용어예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스럽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동원하는 수단이나 방법들도 전부 세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서 수단과 과정 속에서조차도 신실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일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로 방해를 받거나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피하지 않고 또는 주저앉지 않고 계속 꾸준히 주만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면에 지혜가 충만하다 하는 말은 뭐냐? 이것은 봉사의 효과성 차원에서의 용어예요. 앞에 있는 말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신실함이라고 한다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효과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데 일 처리하는 능력, 일머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정말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반듯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이게 확실해. 그런데 일을 할 줄 몰라요?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나 신실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래 나도 무엇인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찾아보다가 그래 내가 차량 운행 봉사를 하자, 이렇게 신실한 마음을 품고 차량 운행을 섬기려고 하는데 정작 운전 면허증이 없네요. 운전을 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신실해 봐야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 큰 소리 쳐봐야 주변만 더 복잡해지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일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 처리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식당에서 봉사할게. 식당 봉사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육체적인 노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할게 하고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한 통을 집어넣어 버리면 아무도 못 먹잖아요. 일머리가 없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제가 이 두 개의 짝을 짓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과 일을 할 줄 아는 이 효과성, 신실성과 효과성의 상호 균형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일꾼은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한 짝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과 칭찬받는 사람인데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하는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반면 칭찬받는 사람이란 누구한테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말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사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충성스럽습니다. 일머리도 알아요. 그래서 일을 해요. 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이런 쪽으로 만약에 흘러가게 되어지면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뭐 일할 때마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점점 덕망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칭찬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애를 쓸 때 주변에서 보면 야, 정말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기만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는 이런 사람을 누가 계속해서 칭찬을 합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무슨 재능이 됐든 말이죠, 그것을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기뻐하고 거기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자연스럽게 주변에서는 칭찬하기 마련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두 가지씩 이야기했는데, 이 두 번째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과 공동체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호 균형과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둘 다 보세요. 앞에 있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두 개는요, 공동체에서 성도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 옆으로 성도들과의 화평을 이루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되어질 때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50% 50% 반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신경 쓰는 거 한 50%, 성도들에게 신경 쓰는 거 한 50%, 이런 걸 균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하는 것만큼이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빠지지 않는, 뒤지지 않는, 이것을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전부 다 모자라지 않는 상태, 이게 균형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 건강한 일꾼은 바로 이렇게 위로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옆으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건강한 일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가장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나셨을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거의 없는데요, 그 가운데 어쩌다 한 게 있는 그거 소개해드리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나셨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사람에게. 이게 교회의 일꾼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몇 명이 그 당시에 선출됐죠? 그 당시에 일곱 사도들이 야, 너희 가운데 이러이러한 사람 7명 택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7명을 택했어요. 그러면 과연 7명만 일꾼으로 자격이 있었던 것일까? 이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 자, 여러분 가운데서 이 네 가지를 다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보시오 해가지고 자격을 심사해가지고 통과자를 탁 뽑아보니까 7명이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7을 뽑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자격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7명이기 때문에 7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섬김의 부분에서 불공정하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안정적으로 화평을 누리면서 진행되어질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사도들이 볼 때 한 7명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7명 정도 뽑아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종류의 이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공동체 한 7명 정도면 되겠구나 싶어서 7명만 선출을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거를 하는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의 선거는요, 당락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붙냐 떨어지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붙으면 축하합니다. 떨어지면 아이고 위로하고 다음엔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요, 당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일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일꾼을 세운다 하니까 온 무리가 기뻐하잖아요. 당선된 7명만 기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7명에 해당되어지는 가족들만 기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 성도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됐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충분히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7명 정도는 되겠구나 해서 7명을 세웠을 때 온 성도가 기뻐한 거예요. 야,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불공정한 일들도 좀 없어지겠고 소외되는 곳도 없어질 것이고 잘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런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겠구나 해서 떨어지고 붙고의 문제가 아닌 온 교회의 축제로 되어졌다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붙은 자가 됐든 떨어진 자가 됐든 그 당락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극복하여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안수를 합니다. 6절 보세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가지고 안수하지 않으면 무효 이런 차원에서의 안수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안수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직분이 누구의 자격 여하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안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조금도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도록 하여라.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안수를 주시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그 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딱히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자고 하면, 7절을 통하여서 이 저자인 누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선거가 잘 맞춰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임을 우리 독자들에게 슬쩍 보여주는 말씀, 그게 7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수적인 증가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의 수가 지금 많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거 아니에요.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데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문제가 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세워진 봉사자들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됐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앞장을 섰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8절이잖아요. 8절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7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이게 복음 전도하면서 나타난 일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잘 일꾼이 세워지니까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그 사역의 효과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7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도가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복종을 했대요. 말이 쉽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게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신흥 종교라고 등장한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렇구나 이게 됩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느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 유대교의 아주 골수분자들인 그러한 사람들조차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게 되니까 교회 안팎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공동회를 함께 모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선거에 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일꾼이 바로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를 신실하게 잘 행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소홀히 듣지 않게 하시고 가슴을 찌르는 소리를 할지라도 듣게 하시고 나를 굴복시켜 복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그 어떤 목적도 아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건강한 일꾼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하게 하시고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